시편 10장. 주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내가 이렇듯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렇게 숨어만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학대하니 주께서 그들을 제 꾀에 빠져들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주를 멸시하고 모독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하는 일마다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의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악한 자들은 흥청거리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코웃음만 칩니다. 그들은 속으로 거만하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꿈쩍이나 하나 봐라. 내게는 아무 불행이 없으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합니다. 보소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에는 죄악과 욕설 뿐입니다. 그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자들을 죽여버리기 일쑤요. 또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을 두 눈 번뜩이며 노립니다. 마치 굴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먹이가 걸려들기를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귀에만 닿으면 가난한 자들을 그물로 덮쳐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 붙잡힌 자들은 엎드려서 빌빌대다가 악한 자들의 폭력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합니다. 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을 높이 드시어 저 악한 자들을 후려치소서. 힘없는 자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악한 자들이 주를 모욕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릴 수 있으랴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학대와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다 지켜보셨으니 이제는 주의 손으로 친히 다 갚아주소서.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 기댈 데라고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분이 아니입니까? 주여, 악한 자들의 거만한 팔을 꺾어 주소서. 그들의 악한 짓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저들의 못된 짓들을 샅샅이 살피고 들춰내시어 강력하게 처벌해 주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근토록 왕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주의 땅에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주여, 가난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억눌려 사는 힘없는 자들을 권능의 팔로 감싸 주소서. 그리하시면 다시는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1장.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향해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악한 자들이 화살을 시위에 먹여 당기려 한다. 그들이 어두운 곳에 은밀히 숨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 쏘려고 한다. 보라, 사회의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대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하냐.
그러나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며 세상사를 두루 살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의인을 살펴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지독히 싫어하신다. 마침내 주께서 악한 자들에게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부어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사를 것이니 그것이 저들이 받을 몫이 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는 의인들은 장차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12장 주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신실한 사람들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거짓말을 둘러대고 두 마음을 품고서 입에 발린 말로 이웃 속이기를 밥 먹듯 합니다. 아 주여,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을 다물게 해 주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저 교만한 혀를 끊어 주소서.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나의 것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말릴 수 있으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편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결하니 흑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저 악한 무리들에게서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비열하고 타락한 자들이 오히려 높임받는 이 시대,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며 설치고 있습니다. 13장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쓰라린 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거리는 꼬락서니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시어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소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눌러 버렸다 라고 떠버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고소해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겨워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께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14장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썩어 빠져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구나. 주께서는 저 하늘에서 땅 위의 무 사람들을 굽어 보시며 혹시나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시지만 모든 자들이 다 곁길로 새어 어긋난 길을 걸으며 하나같이 썩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아무도 없구나.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은 다 무지하여 전혀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마구 등쳐먹고 도대체 주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리라. 너의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항상 꺾어버리지만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 주여,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 춤을 추고 이스라엘은 한없이 즐거워하리라. 15장. 주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곧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 동료를 헐뜯지 않는 사람, 주를 경멸하는 악한 자를 경멸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한 번만 맹세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살겠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장.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저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갈수록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니 나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의 이름도 결코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이요 내가 마실 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손수줄로 재어 내게 주신 그 땅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니 참으로 나는 귀하고 좋은 곳을 나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주를 찬미합니다. 주께서는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17장. 주여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신실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니 주님의 눈으로 과연 누가 옳은지 공평하게 살펴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이 마음 자세히 살펴보셨고 심지어 밤에도 나를 찾아와 샅샅이 조사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모로 시험하셨지만 주께서는 내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 앞에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폭력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줄곧 따라갔기에 내가 여태 곁길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부르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께 아뢰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분이니 오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치려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주셔서 나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양심은 두통 기름기가 번드르르 기어 둔해졌고 저들의 입술은 교만하여 자만심에 가득 찬 말만 잔뜩 짓거립니다. 저들은 내가 가는 길을 바짝 뒤쫓아와서 나를 빙 둘러 에워싼 채 나를 땅에 곧 끌어들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삽시간의 먹이를 움켜쥐려는 굶주린 사자처럼 이 몸을 찢으려고 하고 으슥한 곳에 움츠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처럼 나를 덮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저들을 대적하여 단숨에 때려 눕히소서. 단칼에 그들을 베어 넘어뜨려 이 몸을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멋대로 사는 악한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기 배만 잔뜩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의롭게 살면서 떳떳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박해에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2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옥 문 앞에는 다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감옥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스르르 풀렸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르자 천사가 또 말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한 구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되어 혼잣말을 했다.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신 거야.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채 안으로 달려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종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그래도 그 소녀가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이 말했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는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갔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사차치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에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헤롯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 그 이유는 당시 두 도시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좌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다.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자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금식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 두 사람이 각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그 사람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여 유대인 마술사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려가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될까봐 힘껏 그들을 회방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옳은 일을 가로막는 원수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장님이 되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그 유대인 마술사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앞을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뒤 본 총독은 즉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하며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그 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